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아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로마서 12장에 들어갈 때 12장 자체를 우리가 보고 참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개인의 인격적인 부분, 또 전도자로서의 그 어떤 자세, 또 그런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 어떤 중재자적인 그런 위치에서 그 깊이, 그것은 뭐 쉽게 누가 따를 수 있는 그런 경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거는 뭐 인정을 하는 거죠.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두고 자기를 최대한 숨기면서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자기를 통해서 전달되어 가는 과정이라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유대사회라고 하는 그 큰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가감하게 깨버리고 이방인을 향해 축복한다. 그게 말은 제가 이렇게 뭐 성경을 오래 보고 또 나이가 들어오니까 이래 하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어쩌 보면은 기존에 가졌던 그 부분에 집착을 약하는 거요, 더 심하거든요. 응? 그게 근거였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생활해왔던 것이 근거였는데, 이 근거에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축복하면서, 참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유대인이 뭐 로마인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사람을 일컬어서 축복할 수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전도 현장에서 그만큼 고생하지 않았더라면 또 생기지 않을 그런 어떤 단어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정말 귀한 줄 알고 내 자신에게도 그런 어떤 축복의 언어가 새겨져 있으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 없으면은 실제로 껍데기고 나중엔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니까. 그런 걸 자꾸 심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고, 또 이것은 바뀔 수가 있어요. 세월이 바뀌면 10년 바뀌면 바뀔 수 있고 5년 지나면 바뀔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대. 이거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바뀌면 바뀔수록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알차고 더 어떤 탄탄하고 큰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는 이 어떤 알맹이지, 가면 갈수록 사그라지고 가면 갈수록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내용이 그렇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축복한다 하는 이 내용 하나는 우리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거룩한 산제사 하는 그 깊이, 거기에서 내가 도무지 가지 못할 것인데 성령님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자리,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참 내 자신이 부족하고 부족해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는 거고,
이제 12장에서 13장 전체, 그러니까 12장 1절과 13장 전체, 13장 마지막 절, 이거 전체가 어찌 보면요, 하나예요, 하나. 내용 자체가 그렇다. 12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12장, 13장 마지막 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이 저는 13장 14절,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나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나 같은 내용이라 봐요. 같은 내용. 저는 그래 보고 싶어요. 표현은 다르지만은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12장 1절에서 13장 14절까지를 전체를 하나로 사도 바울이 보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만큼 오늘 13장에서는 저는 이 주 예수로 옷 입고, 근데 그 앞에 오직 다른 거하고 막 비교해 봤는데, 그러고 다른 거 어떤 행태를 가지고 접근을 해 봤는데, 다른 데는 이건 안 되지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으로서는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로서는 다른 것은 안 되는데, 도무지 접근이 안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서는 가능하다.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뭐냐? 오직 산제사로 드리는 자세로서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12장 1절과 13장 14절 이 틀을 딱 어떤 보면 처음과 어떤 끝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자르는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 보고 로마서를 이제 장절을 구분할 때 상당히 신경 많이 썼다. 지난번에 그 복음서를 할 때, 마태복음 할 때, 참 마태복음 할 때 이 장을 참 잘 잘랐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로마서는 그렇지, 다른 데는 사실은 좀 장 자르는 것이 조금은 마음에 안 차는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13장, 12장 12장 1절에서 13장 자르는 거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이 넘어오는 거 탁탁탁 잘라나면서 그 앞에 전부 다 유대인들에 대한 고민들,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시작되면서 이 장이 잘리는 거,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장 자르는 이 내용이 많이 읽어보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자꾸 해보고 이 잘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놨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13장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이 부분에서 14절 내용을 이제 접근하는 과정이 참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안목, 굉장히 깊은 안목이에요. 제가 이 12장, 13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나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그 점수를 많이 주는, 점수 가면 좀 제가 목에 좀 그랬는데 많이 끌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표현하고 많이 끌리는, 다른 부분에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성경의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그 주제 자체가 다루기 힘든 주제였지만 저는 그 전체가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한 도구다, 이런 위치예요. 이런 위치. 격을 낮추라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12장, 13장 들어오면서는 그 개인의 그 부단한
나름대로 그 그리스도로 향하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본인이 그 전도하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그 어떤 경험들, 더구나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그걸 감추고 있으면서 절제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걸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13장에 들어와가지고 이 전도 현장을 이렇게 그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런 표현 자체를 책상에 앉아서 글 쓰고 있는 어떤 구상, 이런 자세가 아니고 지금 현재 로마 제국 전체 사회를 가지고 사회 속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바라보는 전도 언어, 그리고 전도자들이 이런 언어를 통해서 써라. 이 하나의 제안이라, 제안. 13장은 그런 거야. 그런 것이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유대 사회가 사라지고 난 뒤에 고민하는 헬라 사회와 로마 사회 그 큰 벽을 향해서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꺾어놨던 이 전도 현장이 지금 막 힘도 없이 막 넘어지려고 하고 아무 지주가 없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로마 사회와 어떤 이 핵을 말이죠. 나름대로 찾고, 그러다 유대인 사회에 대한 어떤 기조를 가지고 계속 이방인들 있는 곳에서도 해당이 있기 때문에 해당 중심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 어떤 교회락하는 조직을 했는데, 요한복음이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막 사도 요한이 굉장히 당황스러워갖고, 나름대로 그 편지가 남긴 게 이제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러한 거 지금 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 헬라의 문화 이런 게 복합되어 있는 가운데 유대 사회가 있는 가운데에 복음 전하는 구조, 그 구조를 보는 사회란 말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이 13장을 기록했다. 그 나오는 제도가 하나의 힌트가 뭐냐 하면은 요런 구조로 봐라라고. 알고 보면은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너무 잘 통하도록 모든 환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표현은 아까 12장에서도 나오는 그 이방인을 향하는 축복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 13장에 나오는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굴복하라. 유대인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은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오는 열심당원들이 있는 이런 환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저들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표적은 옆에서 다른 사람 볼 땐 그래 있어도 그들 속에서도 칼을 품고 있는 자가 있는데 왜 칼을 품고 있느냐?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표현하는 표현들 속에서 민중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을 대상해서 표현하고 선동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메시아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만약에 로마 사회 속에 있으면서 로마 사회하고 결탁된 언어가 나온다든지 로마 사회를 두둔하는 언어가 나온다든지 안 그럼 이스라엘 사회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고귀한 어떤 자존감, 하나님과 직결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떤 순수한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이에 반하는 표현을 하면은 누구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잠자는데 하든지 어쨌든 간에 죽이려고 칼을 품고 있다니까. 칼을 품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열심당원이라 하는 불린 사람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더라도 그러한 어떤 자객이라 칼 품고 있다 죽이려고. 그런 것이 항상 있어요. 그게 삼엄한 거야, 살벌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한테 와서 가이사랴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시험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시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치라 했으면 당장에 칼이 들어오고 돌이 들어오는 거예요. 돌이 날라오는 거라. 지금 그 내용이라, 그 내용.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더 다른 말을 하지 마라 말이야. 대항하지 마라 말이야. 응? 이거를 스데반을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말을 한다. 이 차이, 이 어떤 분 긴장감, 이 긴장감,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야. 쳐다봐야 돼. 13장에서.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차이를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대단하다 이런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보는 전도 현장, 즉 전도적인 환경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13장을 풀어놨다는 거야. 다르게 보면 저는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전도 현장으로 보는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을 보느냐 그러면요. 성경에 처음부터 나오는 성경의 내용이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서 출발이 되어진다. 이게서. 13장은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에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철저한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성경의 출발이에요. 성경의 출발.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앞으로 가려다가 아브라함에게 딱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환경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걸 넘은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현재 로마 제국 안에 소속해 있더라도 동족들이 독립하려고 이스라엘의 그 쟁취 그걸 위해서 부단히 로마 제국하고 겨루고 갈등 느끼고 있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전체를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 비록 속국이지만은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 유대인이 가는 방향, 아브라함까지 가버리면은 자기 나라에 대한 독립이 최우선인데 아브라함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은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기능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기능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거지. 이게 꼭 독립을 해야 되고 독립을 안 해야 되면 안 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제국 전체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되겠으니까 로마 제국의 그 잘 닦인 길, 어떤 법제도, 사회적인 이 조직력 이것 자체를 통해서 복음이 막 쫙쫙쫙 나가는 데는 이 로마 제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나라에 같이 있던 보다도 전도를 해보니까 길이 가고 방향이 가고 그 다음에 제도가 로마 제국에 가는 제도 안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한 어떤 형태를 통해서 통하는 거예요. 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안 될 일이 있더라도 법에 의해서 질서가 해서 거의 착착착 어떤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머리가 복잡하고 이러지만 전하는 입장에 보면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국가 제도가 큰 제국 자체를 다 다녀보지 못해도 하루를 일생을 마치는데, 일생을 마치는데 말이죠. 그 밑에 아직 사도 바울이 다닌 그거는 저 지중해 위쪽이라. 저 밑으로 지금 알렉산드리아나 저 이집트 쪽으로 들어가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어떤 흔적들이 있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거 다 못 다녀서 인생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스페인까지 가려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이 복음 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금 시기에 허락했구나라고 보는 사도 바울의 전도적인 현장이 있으니까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참 12장, 1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안목, 사도 바울의 어떤 주장하는 그 내용에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몽골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그 환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본인의 고민, 그게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성령님의 그 이름 앞에 성령님을 자꾸 나세워가지고, 자기는 뒤로 빠지려고 하는, 그저 인도하는 대로 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소박한 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본문에 나오는 대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 표현이 아까도 했지만은 사회 전체 구조를 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환경으로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 복음이 반대를 받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저항을 받고 참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그 다음에 뭐 가야 되는 장소가 뭐 참 길을 걸어가니까 많이 못 가고 조박조박 가고, 한 곳에 머물면 뭐 한 몇 날 며칠 보내야 되는 그런 환경, 요즘 같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런 환경을 통해서 꾸준하게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 한 번 딱 정하고 난 뒤부터는 변하지 않는 그런 그 자세에 대한 거는 참, 이게 두고 말이죠. 자꾸 그런 자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사실은 힘을 내게 하죠. 힘을 내게. 뒤에 지금 쳐져 있는 우리 지금 뭐 따라가려고 하는데 2000년을 갭을 두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표대를 그걸 향해 딱 갈 때 그 앞으로 나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그 일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반 제자들은 구체성이 없으니까 사실은 못 나오는데, 구체성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안 가도 사도 바울이 다 이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목표를 하면요, 우리가 사실은 전부 다 뒤로 쳐집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래 하지. 우리는 그래 못해.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어떤 목표의식이 생긴다, 목표의식. 그리고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면요, 성령님의 감동을 해서 반드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험을 살아있는 동안 해본다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가는 이 부분이 참 자꾸 부각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13장 14절에 나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하는 이 부분에 제가 하나 더 좀 이래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거는 하나 있어요. 같은 동시대, 예수님과 동시대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거의 나이가 차이 나면 10년, 20년 정도 차이 나는, 예수님이 청년 때 전도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은 10살이나 20살, 청년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럼 같은 나이라고 해도
뭐 못할 건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뭐 더 남의 아이가 많아도 뭐 어쩔 수 없고 동시대란 말이에요. 동시대에서 같은 지역에서 한번 만남이 있는, 어쩌면 만남이 있었겠죠. 이런 모양으로 좀 자기는 전혀 무명한 어떤 사람으로 참 예수님께서 설교를 여러 사람 모아놓고 집회를 많이 했으니까 그 중에 뭐 5,000명도 모이고 3,000명 모이고 이런 여러 사람 1,000명 단위로 갈 때 조그만 어린애가 하나 간 거, 안 그러면 청년이 간 거, 그거 뭐 성경의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시대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자기 마지막이잖아. 나이가 많고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고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자어떤 인생에 어느 정도 지금 50대는 넘었단 말이야. 지금 나이가 적어도 세월을 지나서 참 인생을 쭉 볼 때 자기도 그런 그림이 있고 실적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하고 붙여서 표현하는 거. 그리스도라. 이거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 목표라, 목표. 이거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어떤 목표라.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가 그리스도,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이거는 제가 볼 때 로마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인과 종, 즉 굴복, 위에 있는 근세에게 굴복하라. 자기의 행동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것으로서 이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그렇게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는 거고, 그리고 그는 자기 보이는 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나타나기 직전에 어떤 중심, 그리고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전해락하면 전하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의 어떤 중심, 누구 때문에 하느냐? 주인 때문에 한다. 자기 자신은 아주 감춰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만 나타나길 바라는 그 중심에서 주. 이게 동시대 사람으로서 가능할까? 이런 철저한 자세로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저는 참 이런 부분에서는요 신비합니다. 신비.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나름대로의 저의 경험 이래 보면은 제가 교회에서 이런 거를 좀 훈련을 좀 해놔니까 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면요. 이제 지금은 그런 단체 들어갈 그 일이 이제 거의 없죠. 마지막 제가 속했다고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마요, 우리 구미의 그 전도대학을 할 때 제가 조직했지만은 제가 실천 철학하는 맨 밑에, 조직에 내가 일부러 맨 밑에 들어갔죠. 이 사람들이 그래 물어보더라고. 아니, 당신이 조직에 넣어놓고 왜 그런, 당신이 좀 이끌지 않고 왜 그 밑으로 갔느냐. 저는 나름대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있어야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들하고 실제로 호흡을 하면서 이 언어 나오는 건 이런 걸 바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장소, 이건 실천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 다 배정하고 그거 갔단 말이에요. 제가 이 조직 속에 나름대로의 이 활동을 해보면은 청년 때 뭐 해볼 대로 다 해봤잖아요. 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거든. 교회 교사라든지 뭐 이런 교회 안에서의 조직이나 청년 때 어떤 청년들 조직이나 뭐 이런 뭐 연합회나 이런 데서 해볼 만큼은 다 해본 거라. 그런데 그런 것이 훈련돼서 그랬는지 조그마한 내가 조직에 가입을 한다 하면요, 저는 바닥을 봅니다. 바닥. 이 지금 제일 밑바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좀 그걸 보는 거죠. 항상.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준이 뭐냐. 이 조직에서의 내가 꼭 필요한 분야가 뭐냐. 그것은, 거기 눈에 보이면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앞에서 나서는 리더자가 누군지 간에 저거는 내가 맡아서 한다.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이 돼갖고 조직 속에서 쭉 훈련돼갖고 나름대로 쌓아진 내 자신의 처신의 노하우라. 아마 이런 것이 연상이 되어서 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좀 더 앞으로 가면은 같은 동시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부르고 주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 어떤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출입하는 것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절대 예수 그리스도와 내 관계가 지대로 잡혀있다고 함부로 독단하면 이 큰일 나는 거예요. 단정하면 안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보다 먼저 나와야 되고 항상 나는 종의 자리에 가 있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가 요 점검을요 하지 않으면은 사도 바울이 감히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굉장히 멀리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위기의식을. 위기의식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는 존중하는,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존중이 아니고 전체 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하고 고민하는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우리는요 존중을 해줘야 돼요. 존중을. 그래 우리가 그걸 일종의 모델처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모델처럼 바라보는 것은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사도 바울이 미처 못한 일이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을 난 할 것이다. 기대를 해요. 자기에게 기대.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사도 바울과 내하고 대결해하고 누가 낫느냐 비교하려고 하면 깔아뭉개는 게인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미처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 참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그 시대에서 더 못한 그 사역의 한계가 있다니까. 그 한계 속에서 내한테 주어지는 또 나의 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다면요 성령님 의지해서 되어질 것이다. 또 그런 거 해가지고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이름으로 후대에게 되어진다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흔적을 보면은 사도 바울 다음에 어거스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루터라든지 종교개혁 자체를 이름 자체를 우리가 바꾸는 거지 중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역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심히 애쓰는 그 흔적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를 사도 바울이 미처 못한 그 자리를 메꾸려고 지금도 신학교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목회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다 부인하는 건 아니다니까. 그러나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쓴다 할 때 누가 맡겠느냐. 그런데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시게 한다든지 짓눌러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필요한 환경이 있으니까 쓰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요구에 의해서 쓰는 거니까 그걸 누가 탓하겠느냐.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그래 위에 있는 건세에 굴복하라 하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아침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좀 남겨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건세에 굴복하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자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든지
공세 바치는 세금 문제가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 지금. 6절에 보니까 공세를 바치는 것도, 1을 이남이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공세 받을 자, 공세 바치고, 국세 받을 자, 국세 바치고,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 존경하라. 공세를 바치면서도, 세금은 요즘은 세금이 거의 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 세금은 힘으로 하는 거요. 칼로 재고 얼마 낼지 뭐 개인이 너무 천차만별하니. 그러나 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보면 로마 제국 자체가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쟁을 해가지고 탈취를 하는 거지, 탈취. 근데 로마 제국은 세금이란 일정한 어떤 걸 부과해가지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국가 운영하는데 쓰임받도록 지금 운영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걸 갖고 막 낭비하는 큰 돈들이 있지만은, 그나마 이 제도가 전 제국의, 로마 제국의 아주 탄탄한 어떤 제국을 잡고 있는, 그거로 지금 사도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왜 이거 위에 있는 건세에게 굴복하라 하는 말을 하냐면 말이죠.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저께 화요일날 구미시청으로부터, 구미시청에서,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이 건물 밖에 있는 간판을 철거하라. 계고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 계고장이 오게 된 경위는 지금 여기 이 공단동역 일대가 지금 모든 상가, 큰 길가인데 간판이 너무 참 지저분하게 거고, 이 각종 지자체에서 지금 간판 정비 사업을 나름대로 지자체 단위로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제 우리 구미에는 요 지역이 해당이 된 거예요. 구미시 이제 입구가 되니까. 저서부터 쭉 해오는데 우리가 마지막 건물이란 말이에요. 시작할 때에 그랬어요. 도대체 간판에 정비를 해주면은 기존 간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실이 이전돼가지고 기존 간판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이 기존 간판을 정비할 때 해당되는 그 기준이 뭐냐 제가 이제 물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그 순서로 그 준해서 다 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 당연히 세무서에서 허락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된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하면서 지금 현재 7개를 쓰고 있잖아요. 7개, 4층, 5층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일들을 지금 전도 사역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전도 대학도 있고 빌립 전도 연구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5대 기획 전도 훈련, 청소년도 훈련하고 뭐 사모님도 하고 막 지금 이게 사실은 사무실 하나 5개, 7개 하고 부족할 정도로 일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어 분야가 이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가고 또 독립된 점포가 7개니까 다음에 우리가 옮기더라도 교회가 일을 못 쓰더라도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언젠간 이게 다 넘어가야 되니까 이 지경에는 간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고 기존 해오던 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하고 이제는 시청에다가 제가 오래됐어요. 이걸 우리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이야기는 밖에 있는 간판 수가 지금 참된 게 밖에 없다. 이건 내부적인 거니까 우리끼리니까 사실 간판에서 뭐 필요를 안 느낀 거지. 응? 뭐 내부적으로 하는데 뭐 하려고 우리끼리 이거 그러나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하는데. 근데 밖에 있는 간판이 참된 게 그밖에 없으니까 참된 게 밖에는 못 해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세웠던 여러 가지 좀 빌립 전연구소 이 사업자 등록증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런 것도 뭐 전혀 고려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뭐 우리 못한다 협조를 못한다 7개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시청에서. 그 사람들 왔다 갔거든. 왔다고 다 보고 갔는데 독립된 이 점포인지 벌써 다 알고 갔죠. 그런데 불구하고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담당자가. 지금 막 듣고 있는데 다른 건물을 듣고 있는데
전화 와갖고, 자기들이 계속 내가 이제 고집한 대로 고집하면은 자기들이 철거 명령 내겠다. 불법이라고 철거 명령 내겠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래, 내라.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뭐, 내라. 어쩌겠느냐. 저거 아무 말 안 했어요. 내겠다 했어. 근데 그래갖고 옮긴 이제 이 계고장이라. 이 계고장을 처음에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참 시청에 일하는 사람들 참, 이게 무슨 도리로 찾으려고. 아니, 가만히 있어도 철거를 하는데, 철거 계고장을, 지금 옆에 건물 뜯어오고 있는데, 무슨 철거 계고장을 새삼스럽게 발급을 하느냐. 12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간판이 있었는데, 인제 와서 철거해오는 지금의 이 계고장을 날라보내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아마 나중에 이제, 못한다고 막 막으면은, 요거 공문 보낼지 아니냐고 아마 그렇게 할까 싶어서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참 좀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막 하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제 주변에 나이가 들지, 그럼 이 건물하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 이 압박해오는, 이 쪼여오는 게 있잖아요. 쪼여오는. 아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는 로마 제국 자체를 이스라엘로 볼 때는 독립 못해서 막 이러지만, 전체 로마 제국을 보면은,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니까, 어떤 안정적이란 말이야. 이런 대로 가는 게. 그래 볼 때, 전도 현장을 보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쪼여오고 있는데, 내가 이거 간판 하나 자꾸 붙잡고, 지금 발부둥 친들, 엘리베이터도 섣버렸죠? 주변에 모든 지금 상가 안 된다 그러고 상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러고 지금, 사택이 몽땅 비어서 성도도 없는데, 이제 와서 간판 하나 내가 붙잡고, 이거는 떨어지는 낙엽 붙잡고 말이죠. 어떻게 한탄하는 거, 신시 한탄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제가 쑥그렸어요. 그날 오후에 쑥그렸어.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래. 이거는 흘러가는 대로 하고, 이 공단 광고 연락해가지고, 그 장로님이 했으니까, 알았어. 이건 처치하라고, 철거하든지,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든지, 하시라 하고, 저는 이제는 손 날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수요일이니까 이메일로, 공단 광고 장로님한테 이메일로 보내고, 저는 이제 꼬대서, 되도록이면 내 마음에 흥분,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 부분에서 타치 안 하려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했는데, 지금 책을 쓰잖아, 책을 쓰는데, 이 재료가, 마음을 차분하게 깔아앉히니까 이 계고장 날라온 것이 하나의 소재가 돼. 글 쓰는 소재가 되더라니까. 아주 중요한 이걸 어떻게 접근하지 하는 어떤 분야가 있었는데, 그걸 계고장을 딱 해서 근거를 하니까 이게 말문이 열리는 게 초반에 딱 열리기 시작한 때가 아주 중요한데, 바로 그게 이게 딱 관여되어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요, 사실은 전부 다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접근에 되어지는 언어인데, 설명은 다 할 수 못하잖아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하는 이 부분을 내가 직접 힘으로 시청해서 하겠다는데, 개인이 막아야 봐봐야, 이거는 개인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렇다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어쩔 수 없다고 쪼이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 하고 딱 풀어버리니까, 이게 다른 데서 쓰일 수 있는 소재가 되는, 그거는요, 간판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볼 때 책에 들어갔는데 두고두고 소재인데 이거는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지금 요 사건이 되어진 요 내용을 그대로 소개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다른 방향으로 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방편을 찾는다 그럴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아무튼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봐도 참 예화를 그냥 간단히 드렸는데 이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에 있는 위에 있는 건세에게 굴복하라.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 자체를요 이 전도 환경으로 볼락하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있고 사도 바울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산제사 이거 자체를 하나로 탁 묶을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 그런 선배를 우리가 뒀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의 그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라서 항상 우리의 자리를 항상 점검해보고 교회는 전도로 연합 부흥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성합니다. 주여!